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며 죽음을 맞이하였던 이순신 장군입니다. 다음 PPT. 네, 이번에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여사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게 되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은 여호수아의 120년이란 그 평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해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제 축약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자녀로 말미암아 땅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해서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쪽 강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저쪽 강 저편에 있는 이방신들뿐만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추론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만 아니라 이방 우상들까지도 함께 섬겨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결혼,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은 약속과도 같아요. 앞으로 남편은 신부만을 바라보며 신부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고요. 신부는 우리 남편만을, 신랑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런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어기고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너무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나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다른 종교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로 미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보다는 나의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그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걸어갈 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셨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 보호에서 그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부터 많은 대적들을 쫓아내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요즘 전도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리더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게 되면 먼저 목사님과 함께 오늘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공부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한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 여러분들의 할머니,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되다 보면 저는 너무나 즐거운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 처음 깨달으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 처음 깨달으셨나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본 모습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이전에 자신의 모든 삶에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전에 있던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 없었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잘 아는 권사님께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이제 대구에서 섬유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IMF 때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이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자녀가 문을 열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독촉하고 또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삶에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내 삶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죽음 하나뿐인데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텨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전히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의 사사기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앞에 모였던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흘려나가길 소망합니다.